어느새 우리가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마지막 말씀을 이제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또 긍휼함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찾고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음란한 여인, 즉 이방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그 헛된 것에 너희들의 모든 힘을 쏟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비단 호세아의 말씀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까지 보면서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참 미련하다, 참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동일한 죄 속에서 빠져서 동일한 심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그런 이스라엘 삶의 모습들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쓰러지고 배신당하여 아픔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돌아와. 제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으면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정말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꽉 막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아수르에게 포로에 된 생활을 그렇게 시키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 형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방신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대로 그들의 형편이 좋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예배를 가증스럽다라고 여기면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와라,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저도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요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안식과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너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나는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어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주며 그 사랑을 회복시켜 줄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했을 때 결국 그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가 그저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심판이요 패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호소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결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그 결말은요 어떻다? 바로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광풍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고, 그리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와 같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같고, 바람이 한번 불면 날아가 버려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찾을 수도 없는 쭉정이와 같고, 또 굴뚝에서 피어나오는 연기와 같이 바람이 휘불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거와 같다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그 결말이 결정나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할 때 그 심판과 그 패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판이, 패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런 심판과 패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이제 너희들이 이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회개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저 돌아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죄 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회개들을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회개가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뭐 귀한 것, 비싼 것, 뭐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드릴 때 너의 입술의 회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내 생명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다시금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너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 즉 그들이 위태하고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이 처하고 또 위험이 처해졌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강대국인 아수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세 선지자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 유형이 있던 아니면 형태가 없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지하지 않는,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도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즉 고아가 홀로 돼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입술을 드리며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냥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따랐다면,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인,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입술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여주시고 그 진노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여주시겠다라고,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쉽게 고쳐지고 떠나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돌릴 때에 하나님은요, 이 죄를 일반적인 병과 같이 쉽게 고쳐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흔히들 병에 비유하잖아요. 즉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병을 알아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죄를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징계나 꾸지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병자들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병자들을 싸매주고 병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왜? 병자들에게는요,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에게는 꾸지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자들에게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당신 이 병이 걸렸어. 근데 왜 병을 이렇게 걸리도록 생활을 그렇게 했어? 막 하면서 저를 꾸짖어 보십시오. 물론 꾸짖음을 받으면 내가 잘못 생활했구나. 그래서 내가 병이 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간, 의사를 만나러 간 그러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간 것이, 병원을 간 것이지 병원에 가서 꾸지람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의 그러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을 받지 못하고 꾸지람만 받고 온다면 우리의 병은 계속해서 점점 깊어질 것이에요.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어떤지를 알고 이것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래야 그 죄와 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이 처방을 받을 때, 이 처방을 받고 나면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뭐 하루에 물을 3컵 먹어라, 따뜻한 차를 마셔라라고 하면 그 의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고치고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의 진노를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방을 받고 그렇게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나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단단하게 박을 것이고 그의 가지가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여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회복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아름답게 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속에서 절망이 가득하고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의지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호세아서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말하겠느냐?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인지, 어떻게 하면 네가 죽음의 길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선택은요, 나 자신의 몫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저 내 귀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어찌 보면 나의 모습,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선지자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의로울 것이며 평안할 것이며 복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너의 몫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거야. 나의 삶은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또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를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쁨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